가까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얼굴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이렇게 정말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아주 막강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단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 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우리 재직들의 헌신, 우리 회장님들의 헌신, 정말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양성봉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1930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1946년에 부산시장을 했고 1949년에 경남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농림장관을 역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장관이 되면서 서울에 와서 토요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토요일 저녁에 밤열차로 부산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적으로 참 장로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당분간 장관직 계실 때만이라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좀 내려놓으시고 장관직에 전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들도 했고 그런 마음에 관심도 갖고 염려도 했습니다. 하루는요, 이 장로님께서 경무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대통령이 장관 사임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잘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 기상천외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사임 이유를 듣고 말이에요. 이 사람아, 남들은 장관 한 번 해먹겠다고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장관 시켜달라고 하는 이 판국에 아니 임명해준 장관도 그냥 사임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교사직이 좋으냐 그랬어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내가 한 가지 부탁 좀 해야겠어 그러더래요. 나도 교인인데 이왕 떠나는 마당에 당신이 장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니 그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쓱 드밀더래요. 아니 이게 장관 앞에 대통령이 머리를 뒤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요, 이 장관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해가지고요, 그냥 망설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 양 장관이 용기를 내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이게 참
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참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장관직을 사임하고. 근데 그 역광장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총동원돼서 다 나와서 장로님을 막 환영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잘 아시지요?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에 모든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수백만 표가 열광하고 수십만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선거 전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이죠. 카터는 모든 자기의 이 일정을 취소하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에 하던 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의 참모들은요, 이거 참 다 된 선거 망쳤다고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끕니다. 다 된 선거 망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좀 유리했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 일 이후로 매스컴도요, 카터가 불리하다는 것을 예측해 놨습니다. 그 방송 매체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에 충성한 카터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앉히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준 미국 대통령의 역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은 사실 퇴임하고서 더 존경받고 인기 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퇴임 후에, 솔직히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 오히려 이분은요,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카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인권과 환경은 물론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전 세계를 누렸고, 한국이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을 때 북한도 방문했고,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침례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임 후에도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헌신하기를 좋아해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헌신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잖아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막 헌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헌신의 온도계는 점차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질수록 바른 헌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정말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 헌신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회기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큰 예성을 이렇게 참 은혜롭게 이끌으시는 영적 리더십과 또한 많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예성이 은혜롭게 인도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귀한 큰 일을 또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매주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이 시대를 이끌
정치가, 경제인, 또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그 어린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찬양대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각 기관장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구역강사님들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야말로요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게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기도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진짜 축복해 주세요. 아주 우선 옆에 분 바라보고 빵긋 한번 웃어보세요. 제일 이쁘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십니다. 기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세상이 더 악해지고 정말로 우리의 그 사명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헌신은 기도의 헌신입니다. 기도의 헌신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태신앙은 모태 그렇네요.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으시네. 모태신앙은 모태. 여기 모태신앙 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쫄랑쫄랑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 충북 옥천 안내라고 하는 시골의 아주 깡촌인데 교회가요 동네 2개를 건너야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은 걸어가셔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때요 교회 안 나갔다고 땡땡이를 몇 번 깠거든요. 금강에 나가가지고요 그 금강변이 가까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강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을 했든지 도실비 조개 잡으러 갔다가 딴에는 열심히 점심도 굶어가면서 이런 주전자로다가 가득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 좀 이거 가지고 맛있게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 도망갔어요.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벌써 우리 어머니 눈빛이 싹 바뀌더니 회초리를 5개 꺾고 오는. 그래서요 5개를 꺾어다 줬더니 5개가 다 부러질 정도로 제가 여기를 맞았습니다. 2-3차례 도망 다니다가요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안 맞으려고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안 맞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억지로 나가주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요 나가주는 신앙이었어요.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름하기를 나가주는 신앙.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나가줘야 돼요. 안 나가면 그냥 난리 나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1시간 10분인데 제가 살아생전에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은요 그 10원짜리 뭐 1원짜리 종이돈을요 다리미로 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가난한데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딱 느끼는 거는 결론 내린 거는 교회는 보통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다녀 교회는. 제가 결론 내린. 두 번째, 교회는 돈 좀 벌어야 다니지. 그래야 좀 어깨에 좀 힘 좀 넣고 말이야. 그래야 다니지. 에이 돈 없는 사람 못 다니게.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어머니를 보고 얻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죠. 참 놀라운 결론. 어릴 때 그 정도 깨달았으면 상당히 탁월하게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어머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때 당시 암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참 슬프고 안타깝고 참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는 한편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해방된 거 이제 속으로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해방됐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발을 딱 끊고 방학을 딱 했는데 평생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고 치고 꺾으셔가지고 결국 교회로 인도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가장 또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다 하고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참 기도가 그렇게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응답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한다면 절대 감당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죠. 예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도 오늘 찬양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군병으로 목숨까지도 버리고 싸움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고 처음부터 중간 과정 결론까지도 우리는 기도의 헌신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사 시작하는데 금년도에 교사 새롭게 시작한다. 예수님도 40일. 근데 40일 하는 분도 또 일어나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긴 뭐 목사인 저도 안 해놓고 뭘 하라고 그러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속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철야기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놈이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새벽기도가 힘드셔가지고 미국 가서 목회하면 미국에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신 거예요. 한국에는 새벽기도가 매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얼마나 참 실컷냐고 편하시더래요. 그때 5, 6개월 지나니까 내가 이게 신앙이 있는지 내가 이게 뭔지 아주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하물 목사님들도 때로는 기도 안 하면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속고 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헌신자들 직분자들은요 또 교사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요 예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냐 그렇게 욕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욕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은 참 좋은 교회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명을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실히 붙잡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습니까? 여기 뭐 기도의 중요성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곧 제자고요. 기도의 응답이 곧 열매고요. 기도의 응답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교훈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나. 그냥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시는데 그냥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그냥 축축축 주시지 못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꼭 하셔야 주시는 얄고 주신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혹시 반문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다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통 그냥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지 내가 뭐 잘 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제대로 모셔 올리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겸손하고요 피조물의 위치를 제대로 잘 지킵니다. 진짜 겸손이 뭡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정말로 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뭐 높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는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비유를 쭉 드시다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멋있는 주님의 약속 아니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바로 영접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을 영접. 그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성전입니다. 참 큰 축복받아. 너무나도 귀한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신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되냐? 두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정말 붙잡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말씀 가르치시는 가장 복된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가장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그러면요, 말씀의 사람 교사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도의 헌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분명히 위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지지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눈빛이.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달라지지요? 뭐가 달라집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고, 사랑을 하면은 일단 예뻐지지요. 예뻐지죠. 그래서 화장품 값이 좀 덜 들어갑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안 칠해도 빛이 나야 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우리가요, 사랑을 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지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해주고 싶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집중되고, 그래서요, 사랑을 하면 집중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집중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순위가 사랑의 대상에 집중해져요. 연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집중.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지금 사랑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랑. 여러분, 사랑 받으면요, 인생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있지요?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다 잃어버렸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7살 때에
그를 사랑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가르친 설리번 그 교사를 만나가지고 헬렌 켈러는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고요. 평생 장애인 복지 사역과 구제를 나섬으로써 빛의 천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겠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책에 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헬렌 켈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 행복해야 될 조건 하나 없었어요. 교사 한 명 바로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체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변화요 우리의 신앙 교육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어도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에 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동화, 옛날은요 재미있다 그런 동화 꼭 들어갔어요. 동화 얘기도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아주 잘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님 믿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예전에 잘됐다. 교회를 전혀 발을 끊고 한 6년을 5년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매형 누님이 구세군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님 매형이 이제 목회자니까 만날 때마다 처남 교회나 우리 누님도 교회나 에이 교회를 몰라가냐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 좀 오래 사시게 만들지. 왜 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시골 동네에 40호 되는 데서 우리 어머니만 그때 처음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저 집 예수 믿다가 망한다 그래. 망한다.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요. 어머님이. 근데도요 망하지 않고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망하지 않고 쌩쌩하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하루는 우리 매형 누님이 하도 강권해서 안내 성결교회, 우리 예성입니다. 안내 성결교회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전에는 한 1시간 10분 거리 멀리 있는데 마침 성결교회가 그 중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안내 성결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용촌 거기서 또 한 20리 들어가는 산골 동네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부흥회하니까 가라. 많이들 가서 은혜 받으래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품앗이 했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하면 막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서 저쪽 가서 그것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조그마한 교회가 몇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저도요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참 마음이요 밧줄로다가 쫙 매가지고요 저를 쫙 끄는 것과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꼭 가야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막 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끄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 광고 듣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도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고 실컷 하는데 언제 모임 있어? 광고를 안 들으면 그래. 우리 동네 그렇더라고요. 이 동네는 안 그런데. 서울 동네 좀 망각 증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광고는 실컷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광고 하나하나가요 광고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 주간에 그 달에 응답받을 것들이 광고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할 사항들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광고 하나 딱 듣고 제가 그래. 광고 한마디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밧줄로 저를 꽉 매가지고 막 끄는 것 같아요. 얼마나 2월 5일인데요. 눈도 많이 오고 막 바람도 많이 치고
걸어가야 됩니다. 차가 없습니다. 시골 동네. 차 가지도 않는 동네. 근데 가서 이제 첫째 날 마치고 두 번째 날 새벽이 됐는데요. 사람들이요, 새벽에 부흥회 마치고는 불 꺼놓잖아요. 하나만 희미하게 해놓고. 그리고 막 기도를 시키는데요. 뭐 너무나도 막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팔짱 딱 끼고 어떻게 기도하나 바라보고만. 그때 뭐 옆에는 뭐 그냥 한국말도 아니에요. 막 따따따 뚜따따 빠빠빠 그러면서요. 어떤 자매가요 막 랄랄랄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나? 저거로 미쳤나? 신기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가득 찬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도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이, 이건 말도 안 해요. 마음 한순간이 딱 스치고 지나가요. 마음 한순간이 그냥 슥 저에게 스치고 지나가요. 하나님 계시면 저도 만나주세요. 진짜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러게 옆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생짜도 와서 은혜 받더라고. 아주 생짜들도요 와서 그래 은혜 받.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 막 은혜가 막 파급되잖아요. 전염병 아주 강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막 그게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요 놀라웠어요. 기도할 줄 몰랐던 제가요 제 입이 열렸는데 한마디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야 그러더니 그 앞에 엎어져 주야 하더니, 그리고 제 마음의 눈에요 과거의 죄악상이요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지나가더니 찰칵찰칵 지나가는 생각으로 슬라이드가 찰칵찰칵 하는 계속 지나가. 거기서는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해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을 치며 회개를 시키는데 눈 뜨고 났더니 사람들 다 가고 2시간 한 10분이 넘은 거예요. 그냥 회개를 시키.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그때로 나가니까요 전에 보던 세상이 아닙니다. 전에 보던 소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걸어가도요 구름을 등등 떠다니는 그렇게 기쁨이 있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죽었어. 뭐 웃다고 했는 놈이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없어. 죽었어.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내가 다시 교회를 가나 봐라. 어른들 말로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근데 교회 나가고도 아직 장은 안 지졌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요 사랑은요 인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아니 처음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참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참는 게 사랑.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평생 내가 어린이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평생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인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교사 시켜놨더니 3개월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아이고 못하겠어요, 그만할래, 뭐 힘들어요. 그런 동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카터처럼 또 우리 그 장로님처럼 평생 내가 아이들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명받으시면 끝까지 인내를 갖고, 그 인내는 그 사랑이니까 충성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끝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에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은요, 인냅디다. 참아주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중부지방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감찰에 계신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감찰회가 10몇 개 모였는데 여름성경학교 하는 교회가 반도 안 된다니. 아이들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요 조그마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적은 교회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막강하신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에 또 수련회 우리 아이들의 큰 변화가 있는 놀라운 응답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청지기적 헌신, 따라합시다. 청지기적 헌신. 우리의 기도의 헌신, 사랑의 헌신, 그 다음에 청지기적 헌신. 청지기적 헌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보라매 병원에 가가지고 입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잠깐. 근데 뭐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또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은 미국의 스테트 칼리지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두 명의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지난주에.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오셔서 절에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복음은 듣고 그랬는데 제대로 영접이 되었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제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아예 세례도 좀 달리는 거예요. 그 세례 한 1년 있어야 주는 건데, 그죠? 교회 1년 단에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이분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평생 다녔는데 얼마나 이분이 몰라요. 딴 분들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청령 결백했든지 집에 선풍기도 안 틀고 세탁기는 말도 못 꺼내고 그 다음에 뭐 이 전자레인지도 전혀 없고 그냥 한마디로 그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무 전자제품이 하나 없더래. 그 아들들 뭐 교육시켜.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들이 뭐 봉급이 박하잖아요. 뭐 많지는 않으시고. 너무 청렴하니까. 그래서 뭐 국가에서 뭐 훈장도 받고 뭐 이번에 뭐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갔더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곁에도 못 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자기만 뭐 정의롭고 아주 뭐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형사였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놔 주시고 주물러 놔 주셨더라고요. 가서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기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2번이나.
그리고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 미국 그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장로님도 여기 와서 같이 있었어요. 세례식을 하니까. 그래서 가운 가져가서 제 난생 처음 병원에 가서 한 분 놓고 또 세례식을 했네요. 아유, 뭐 아들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뭐 때가 돼서 뭐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죠. 근데 아들들도요,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참 그 슬픔 중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뭐 천상 또 저한테 장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맡겨준 거, 물론 그분이 부자 되려고 가스레인지도 안 쓰고 선풍기도 안 틀고 세탁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박봉 가지고 자녀들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분의 뭐 내막이야 뭐 그 주위 분들이 그래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알지 뭐 제가 깊이는 모르겠죠. 그런데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경찰 공무원으로서 저 정도 청렴한 사람 없다. 그 정도로요. 그래서 그 오늘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는 청직이구나.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땅속에다 파묻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입고 가시는데, 요즘에는 가서 화장 다 해버리니까요, jet밖에 안 남잖아요. 내일도 벽제 화장터에 가서 다시 일로 오고 뭐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지기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정말 웃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생활 잘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소가요, 사자와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사자에게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계속 뜯어다가 자 먹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어보려고 해도 이 육식동물이 이게 도저히 못 먹거든요. 근데 또 사자는요, 사자 나름대로 자기가 잘 먹는 이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또 소한테 갖다가 먹으라고 계속, 왜? 사랑하니까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 또 소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혼해 버렸다잖아요. 이혼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최선은 최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의 최선은 최악이다. 자기 중심.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아무리 많이 하고 그러자,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전혀 없잖아요. 공력이 나타날 때 다 불타버리죠. 조그만한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헌신하시는 우리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교사의 직분을 세워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는요, 최고의 명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와서 조그만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조그만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참 와서 목회하지만 요즘처럼 저는 행복한 적이 없어요.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뭘 잘해서가 행복해.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신학을 안 가려고 2, 3년을 도망다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을 주셨다고 이 한 가지 사명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참 인간관계도 그렇고 참 그런 부족한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거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주의를 그래서 요즘에 그 감격이 돼서 요즘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계속 전도에 이렇게 혼자도 전도회 현장 나오고 우리 팀으로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여간 전도 현장 나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해. 가면 만남을 주시고 복음 전할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참 행복해. 전에 전도를 안 할 때보다요. 전도를 진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결심을 주시고 이제는 매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나가고 아니면 총신대 입구역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니까 참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이시는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도 전도입니다. 전도. 왜냐 전도는요 밖에 꼭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 전도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도 구역강사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적으로 말씀해주고 성경적으로 말씀해주고 자기관여해주고 그게 다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도받아야 돼. 내가 전도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의 컨셉이 그래. 전도가 그래야 돼. 그래서 나부터 전도해야 돼. 나부터 전도하는 게 참 전도의 시작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는 사역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 제가 참 어제 그제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주일 학생들이요 참 많지 않아요. 교육전사님들에게 때 맡겨놔도 가끔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적은 교회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나가면 그래도 주일 학생들이요 복음 받고 영접하는 아이들이 일어나요. 어른보다 쉬워. 진짜 쉬워요. 학생들하고 주일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3학년짜리 지영인데 딱 만났어요. 길에서. 아주 몇 개월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기 결석자요. 그래서 제가 주일 학생도 많지 않으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명단 다 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딱 만났길래 반가워가지고 지영아 너 좀 이번에 교회 나와라. 이번 주에 교회 꼭 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그 교회 앞에서 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늘 인사를 하면서 지내고 제 전도 대상자 명단에 있어요. 최순자 씨. 그 할머니예요. 최순자. 근데 그 인사는 서로 반갑게 하는데 이게 아주 교회를 안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전도하면서 계속 몇 번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가까워졌죠. 만나 인사도 하고 건빵도 갖다 주고 때로는 전도지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데 그 다음날 3일 후에 갔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목사님하고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제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부터 그 동생까지 데리고요. 9시 예배인데 8시 반에 꼭 잘 나와요. 이번 주도 나오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그래서 일찍 나오길래 목양실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둘 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주일학교 한 아이 제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시험 들지 마세요. 어른들은 반평생 사셨잖아요.
아이들은 온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도하는 것은 2명 전도하는 거예요. 어른들 1명 어른들 2명 전도하는 거랑 아이를 1명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대로 하면. 어른들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진짜 격려하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영혼의 지도자, 영혼을 가르치는, 영혼을 다루는 이런 천하보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께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을 청지기적 자세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다루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기도의 헌신, 사랑의 헌신, 청지기 헌신. 한번 3가지 꼭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로 헌신해야 돼. 정말 내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 내가 정말 청지기적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기쁨과 응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얻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축복기도 중보기도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기도의 헌신의 역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헌신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지기적 자세로서의 헌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셈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언약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청지기적 정신과 자세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